대략 한 15년 전 일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결심할 때 그 과정이었습니다. 신학생이 된다는 것은 가난하게 산다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여유가 없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공부는 해야 되겠고 하는 그런 깊은 갈망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쉽게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데 계속 신학에 대한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부담이 되었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의 저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찬양은 지속적으로 제 마음과 영혼을 울렸습니다.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니 제 마음이 어느덧 마치 봄 햇살에 녹았던 그런 눈 녹듯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기쁘게 신학을 결정하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게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로 저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게 되었고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게 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들의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별도의 예배가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그 자체가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물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별도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과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한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별도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외심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결국은 예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예배만은 꼭 붙들어야 되고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일까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인정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에 빠져있던 아담과 하와가 절대 희망으로 옮겨져 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시작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낙원의 축복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이 싹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비록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추방되었지만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쫓아버리지 않는 혹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출산의 고통이 하와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출산의 복은 여전히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와는 아들을 낳고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와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누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경수가 다 끊어져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새로운 생명의 잉태의 축복과 출산의 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에게 생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쌍둥이 잉태와 그리고 출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이제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 아들을 더 얻기를 원했었지만 그것이 원치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과 2절 말씀에 따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처럼 창세기의 유명한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잉태케 하시는 분이심을 누구나 다 고백하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에는 이러한 일 이외에도 생명을 인간이 주관하려고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대가 자신에게 여전히 일어나지 않자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후대를 이으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자라가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 가운데 큰 두통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큰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대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으면 생각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루세의 후손이었던 모압과 암몬 족속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부끄러운 결과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의 딸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 근친상간으로 낳은 그 자식들은 결코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따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은 또한 주로 말미암고 만물은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미암는다는 그 말씀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계시고 또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와처럼 절망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 고백,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삶과 재물이 하나인 예배자, 이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안타까운 마음,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하와는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장남의 이름을 얻었다 혹은 획득하다라는 의미의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하와의 태의문을 열으시고 두 번째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그 아벨과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창세기 4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가인은 말씀을 드린 대로 얻음 혹은 획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장자 아들 가인을 얻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헛됨 또는 공허라는 이름에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와가 아벨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죄가 얼마나 뿌리 깊게 하와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점점점 사고 뭉치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벨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양육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라면서 농사꾼이 되었고 아벨은 자라면서 양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자.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제물을 관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예물과 제물을 관찰하시고 그 후에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또는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관찰하신 후에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고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혹은 거절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때에 드리는 제물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리고 그가 드렸던 제물은 받으신 반면에
가인과 그리고 그가 드렸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왜 아벨의 것은 받으시면서 내 것은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다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결혼을 10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랄 것 없습니다. 그 사람은 드라마에서 여러 번 결혼했던 탤런트였던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극상 필요하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번 이상, 어떤 사람은 20번 이상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결혼 아니겠습니까? 단지 결혼식을 올렸다고만 해서 그것이 결혼식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 곧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단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예배가 아닌 것이죠. 주일에 단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중에는 예배의 성공자가 있을 수 있고 예배의 실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초태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땅히 드려야 할 몫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기름을 발라낼 정도로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했다는 면에서 아벨의 그 태도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데 짐승을 드렸던 아벨의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 곡식을 드렸던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면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에 대하여 조목조목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에게는 정성이 부족했고 너에게는 첫 열매였던 이것을 나에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제물을 받을 수 없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제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제라고 해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얼마든지 곡식의 제사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그걸 가지고 제물이 잘못되어서 혹은 참으로 가인이 드렸던 그 제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자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인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아벨의 삶은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귀한 교훈이 바로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에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벌써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 역시도 자신이 드린 이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분하고 그리하여 그의 얼굴색이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가인의 얼굴은 지금 몹시 성이 난 그런 상태에 있고 그것이 바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그 특징을 그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여러분의 얼굴이 참으로 실패한 예배자의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가인과 같은 상태임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것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온당한 예배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제사여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제물이 한데 묶여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삶과 제물이 하나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삶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삶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가인의 삶을 절대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했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의 제사와 그리고 제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은 가인의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예배와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원리는 선을 행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평상시의 삶으로 볼 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그의 마음은 이미 분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읽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가인의 삶이 당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예배를 거절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인은 낯을 들 수 없었고, 그만큼 가인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인에게 너의 삶에 문제가 있다, 즉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네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선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거나 혹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적절하게 참으로 중간에 서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향해서 절대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혹은 소극적일 때에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중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인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뜻은 미지근하게, 그리고 좋은 게 좋은 대로 그러한 적절하게 삶을 타협해가는 삶을 가인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자신이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에 분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는 마치 우리들 마음의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죄에 대하여 관용하고 그리고 죄를 품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마치 웅크렸다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존재와도 같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악을 행하는 쪽으로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죄인 가인의 그런 죄성을 발견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었던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가인은 회개해야 마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적극적으로 손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단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분을 품고 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을 품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강팍함을 품지도 않고, 그렇게 그는 실패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연속으로 이어져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 예배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가인은 어떻게 자신의 삶이 갈무리가 됩니까? 놀랍게도 가인은 자신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자신의 동생에게로 전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예배자로서 성공한 동생을 가인은 분노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를 땅에 묻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그리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 한다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하나님께 서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분풀이를 하여 결국은 그를 죽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이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가인은 온갖 가면이설로 아벨을 꼬이게 되었고, 그리고 들로 데리고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가인을 쳐 죽인 그런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한 예배자라는 삶입니다. 실패한 예배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분노가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로 옮겨지게 됩니다. 시기와 분냄과 악한 생각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끔찍한 예배의 실패자 그리고 살인자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즉 선을 행하는 예배자는 도대체 어떠한 예배자라는 말씀이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양도하고 예수님께로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었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양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이 계시면 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죄악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을 책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양보하고 양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네 번째 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멸시하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이유가 어렴풋하게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서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대화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려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참으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더 나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그 믿음보다도 더 나은 믿음이 가인에게 없었기 때문에 가인은 불신앙으로 그의 삶을 점철하게 되었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의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가인의 예배는 거절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인은 분내고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실 만큼 불신앙과 패역한 자신의 상태를 깨달으라고 가인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절대 회개하고 또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된 세상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벨과도 같이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용현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벨과도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삶과,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재물이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선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벨과도 같이 믿음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척박하다고 할지라도, 곤고와 역경과 괴로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예배자답게 선한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